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데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걸 그 제자에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교회에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교회는 살게 될 것이다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호흡을 받아 산 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래요. 용서해주는 일을 하래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래요. 숨을 불어넣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죠. 왜?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말을 진리를 아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는 이들이 있다니까 그걸 더 큰 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 아피헤미, 용서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다. 죄를 없애버리는 걸 용서라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인 진리를 선과 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쪼개서 이 세상의 것으로 오도하는 걸 죄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나하시, 뱀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못 알아먹고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 선, 악 이렇게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 이걸 죄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자, 살아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사해주라는 말이 아니겠죠. 지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해요. 용서라는 건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럴 자격도 없고. 용서는 네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나 기분 나빠진 거 이제 그렇게 기분 안 나쁘도록 노력해 볼게. 우리는 이걸 용서라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그냥 꿍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나 기분 안 나빠 용서했어 이런다니까요. 그건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이슬람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것 자체를 없음으로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미 벌어진 걸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죄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게 죄예요. 따라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 이미 있던 그것을 아예 없던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선과 악의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이 물러가죠.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그래서 그걸 산자라고 부르고 그걸 전해주어서 그를 용서하는 자를 살리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콧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호흡을 성령으로, 숨을 성령으로 불어넣자, 말씀을 진리를 불어넣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영이 성령이에요. 중성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순간 그는 선과 악의 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 그 즉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늘에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숨, 콧김, 메시아 그 말씀, 진리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법에서 벗어나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나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은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 용서라는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구약이 파괴된 게 은혜의 신약 시대잖아요. 그 법에 의해 일어났던 심판이
이제는 은혜로 용서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인한 자도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죽여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군요를 아는 거. 그런데 그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복선으로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우리로 묶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이 우리라는 한 몸으로 묶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실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성도의 머리로, 호흡으로, 생기로, 콧김으로 우리로 연합이 되게 되면 죄인인 육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우리가 옷 입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나가 우리가 되면 그를 묶던 법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진 상태. 근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만이 용서와 관계 있는 자가 돼요. 그걸 생기, 호흡, 영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우리의 처음 자리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요. 그 전에는 선과 악의 율법 구조 속에서 자신의 행위나 됨됨이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깨끗한 척, 순결한 척 해도 지는 지가 어떤 존재인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내게서 법이 사라졌구나라는 진리가 이해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 위반이 위법이 되지만 신호등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신호 위반이라는 죄 자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나는 과감히 나를 넌 자유야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늘에서 용서한 자 아니다가 이 세상에서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도 널 사하신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풀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푼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반드시 풀게 돼 있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라니까요. 아니 용서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사망과 상관없이 돼버린 나를 용서한 뒤에 그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아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용서받은 거네 하고 살아날 때 죄와 관계없이 돼야 사망과 관계없는 거고 죄의 삭제니까 그래야 그를 산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말씀의 권세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용서하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진 사망과 상관없는 성도가 탄생되는 거고 그들이 생명 있는 자, 산자가 되는 거예요.